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림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들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죠. 섬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는 또 가서 복음을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꼭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역사들이 꼭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안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기회입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들려질 때가 기회인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기회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전혀 하나님의 은혜지요. 회당이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가서 바나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국잔치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믿어도 잘 모르고 힘들게 사는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일이 딱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린 참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참 복된 것인데 어느덧 참 우리가 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서 문제지,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좋아요. 정말 밥 먹기 싫으면 뭐 먹으면 돼요? 빵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딨어요. 정말 배고파가지고 그냥 막 수키로를 그냥 물 하나 길러 가는데 그 물도요 아주 그냥 흙탕물에 아주 냄새나고 먹으면 배 아프고 하는 그런 물을 길러가는 그런 나라들, 배고픈 나라들, 아이들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굶어 죽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참 좀 무섭지만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가다가 죽어도 천국 가. 정말 얼마나 보장된 건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남들은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걸려 정말 매를 맞다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그 기회,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들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가 그것을 듣고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그러한 가운데에 꼭 갈림길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갈등이 꼭 오는 것이에요. 갈등이 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갈등이 오냐면은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그들의 마음을 자꾸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서서 아주 푸닥푸닥하고 푸닥푸닥 해가지고 마음을 막 그냥 다 이렇게 흔들어 놔. 마음을 힘들게 해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은 딱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드는 일들이 꼭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참 고민되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좀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은 그거에 못지않게 분명히 여러분들 그냥 막 바가지 안 긋는 막 그냥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막 갑자기 바가지를 막 긋는다든지,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나 은혜 받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항상 이 은혜를 다 떨어버릴 만한, 반대할 만한, 그리고 또 고민할 만한 갈등에 각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마음 선동되어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 근데 우리가요, 거기에 선동되어지고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솔직히 은혜 받고 딱 가면은 막 갑자기 막 바가지 딱 긁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로 넘겨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그냥 참아야 되는데 막 이거 참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을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 받으면요, 참 이게 할렐루야, 아멘 막 그냥 칼로 찔러도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막 그러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 내가 참아야 돼? 그러면서 순간 악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해요? 은혜고 뭐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잘 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집이 수리돼 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물이 뭐예요? 물이 은혜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자, 수리는 됐어요. 수리는 됐는데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일곱을 더 데려가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메마른 것이에요. 그러니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에 이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동되고 악한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 받은 사람이요, 딱 여기서 막 그냥 이걸 라면이라고 끓여! 그래서 막 밥상을 탁 엎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끓여 드리겠나이다. 왜?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간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끓여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나의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냥 아니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지금 나는 좀 놀다 왔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그래서 나 예배 드리다 왔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라면 끓여달래서 줬더니 그냥 받아 먹을 것이지 주는 대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여기에 선동돼가지고 내 마음이 선동됐을 때에 좋은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딱 주어지면은 갈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감정에 치우치면요, 그냥 얘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마음을 다 잡으면은, 은혜를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나 죽고 너 살아라. 근데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얼마나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선동하는 것이에요. 막 부흥을 하나님이 기쁘고 막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가는 곳에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악한 감정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으면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나에게 정말 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풀려지는 것인데, 거기에 선동되고 할 때에, 갈등할 때에 이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악감정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더 미워하면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더 역사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역사는 뭐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천국 복음이 들려져가지고 얼마나 좋은,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는요, 정말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생수를 뚫어주잖아요. 돈을 내가지고 생수를 뚫어주면은 아주 콸콸콸 하고서 아주 좋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다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막 너무 좋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물하는 거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곳에 앰뷸런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물이 탁 했을 때에 이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구정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물 먹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만 터져도 이렇게 기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눠지는 것이에요. 나눠져서 그 말씀을 듣고선 정말 믿음으로 이 생명수를 막 받아 먹듯이, 야, 이게 영생의 생명수구나.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싶은 것이에요. 선동해가지고 저를 내쫓고 죽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막 화가 치밀면 어떻게 해요? 선동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막 그냥 날카롭고 그냥 악하게 마음을 먹고 같이 싸우고 죽이고 그냥 굴복시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 편에 서는 것이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누가 더 세요? 은혜 없는 자들이 더 세요. 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좀 이상하지만 돌 맞아 죽는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이 갈등에 있잖아요.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등에서 과연 내가 이 유대인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두 사도를 따를 것인지, 이게 바로 갈림길인데, 갈등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갈등 가운데 놓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유혹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될지, 이런 갈등이잖아요. 이런 여러분들 분명히 영적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분명히 이런 갈림길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자꾸 헛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추구해도요, 돈을 추구하고 열심히 뭐 공부하든 일을 하든 해도 그렇게 해서 살아요. 반대로 힘들어도요, 말씀 따라가도요, 믿음으로 또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갈등해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진짜 당장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너희들 택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택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 수요일 날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이거 선택한 것이에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도 편한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쉬운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선택해서 살 때에 열왕기상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가끔씩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이때에 아합이라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이세벨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수월한 건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그냥 어렵게 예배드리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 얼마나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수축해가지고 쌓았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것처럼 영적인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시대에 이들은 뭐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진 않는 것이에요. 이 갈림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야, 믿음을 선택하자니 너무 많은 손해가 될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것도 세상을 선택하자니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머뭇머뭇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보니까 오늘도 딱 오셨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오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머리털 다 뽑힌 삼손과 같이 오신 분들 계셔. 그래가지고 힘을 다 잃었어. 기도하자니 힘이 없고 말씀을 따라가자니 얽히고 설키고 얽매인 게 너무 많은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은혜의 강을 다 맛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머리털이 자라나서 막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뭇머뭇하지 마라. 둘 사이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디로 내가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 선택했으면요, 그냥 선택해서 끝나면 안 돼요. 선택했으면은 그쪽으로 내가 좀 더 나아가서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은요 벌써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죄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으로 더 끌고 가고, 공부하는 것으로 더 끌고 가고, 사람 만나는 것, 관계와 모든 것을 더 끌고 가요. 그러면은 참 이상하게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왔다가 그냥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오셨으면은 물을 다 막아야지. 그냥 몇 킬로 막 수십 킬로를 걸어온 걔네들이 그 물을 담아서, 그 물이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돈 없는 자도 그냥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러 이곳에 나오라고 했으면은 오늘 왔다가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이게 주일날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지만 우리가 쳐다보면 살듯이 내가 막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와서도 막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막 사모하고 하면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지 사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딱 증거됐을 때 여러분들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살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맹인도 그렇고 혈류증 앓는 여자도 그렇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을 때 그때가 뭐예요? 기회잖아요. 오늘이 여러분들 기회라고 믿고 3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다시 주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남은 삶을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등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면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잘 분별하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라고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 갈림길에서 분명히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선택했으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머뭇머뭇하고 이게 그 여호수아도 택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서 방향성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했으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밥 먹을 땐 기도해야지. 제가 봤을 땐 수요 예배 나오시면 그때 밥 먹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지.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적어도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공부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일할 때 기도도 안 하고선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승질을 날 때도 어떻게?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내가 승질을 낼까요? 참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갈림길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방향성을 딱 정했으면은 그것을 자꾸 추구해서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나 교회 가면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어요. 막 예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막 찬양하다가 막 종쳐요. 막. 아니, 그걸 지금 박수라고 치고 있냐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손바닥이 아주 그냥 해서 막 찬양 막 박수 소리가 막 여기를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쳐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럼 또 성도님들이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차면은 막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왜?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그냥 아무것도 멀뚱멀뚱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은, 나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래서 자꾸 그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선동되어지고 악한 감정에서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길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찬양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 분명히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자꾸 갈림길에서 헛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내 몸을 내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의 것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쓰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몸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말아라. 육신은 지금 뭘 원해요? 육신의 소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기를 원하고 욕심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낮아지며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의 사욕이 나를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몸의 사욕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야? 오늘 수요일날 가지 말아라. 오늘 수요일날 가지 말고 그냥 금요일날 가라. 분명히 여러분들 몸의 사욕에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아니야, 내 육신을 살면서 자꾸 육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을 위해서 쓰자.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몸으로, 찬송하는 몸으로, 예배드리는 몸으로, 사랑하는 몸으로, 은혜를 따라가는 몸으로 막 이렇게 나를 써야 되는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율동하자 그러면은 창피스럽게 자꾸 율동 막. 그 교회 안에서 또 율동도 좀 그렇잖아요. 막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그런데요, 세상 가서는 막 뚠뚠뚠뚠뚠뚠뚠뚠 얼마나 흔들어 제끼고 막 막 어지럽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밤새도록 막 그냥 그거 하는데도요 하나도 안 지쳐. 그들은 그게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서 살려가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막, 그리고 또 막 가서 막 얼마나 막, 예? 그러니까 애들도 막 학교 같은 데 가면 딱 뭐예요? 막, 야, 요즘 신입생들 이쁜 애들 들어왔냐? 다 이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거기 가가지고 육신으로 자꾸 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거기 쓰는 데는 몸이 익숙해졌어요. 그것으로 쓰는 데는. 근데 영적으로 내 몸을 쓰는 데는 참 무딘 것이에요. 칼도요, 저도 이제 갈아봤지만 칼을 좀 갈아봤는데요, 칼도요 잘 갈지 않으면 참 칼 무뎌가지고, 뭘 잘 드는 칼로 다치기보다 무딘 칼로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막 힘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처럼 칼이 무디고 잘 못 쓰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차가 자꾸 고장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이 자꾸 병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는 아주 잘 써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요, 교회에서 자, 율동할 사람 나올래? 그러면은 다 빼요. 막. 다 빼. 안 한다고. 근데 학교 가가지고 막 춤추는 거 뭐 하면요, 요즘 애들은요, 야, 그걸 잘하더라고. 나가서 막 율동 같은 거 또 그러면요, 인기가 좋아. 막 율동 막 하면은 그게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 그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예?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죠, 아이돌. 예? 그 안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요. 나를 거기다 쓰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 몸을 쓰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 그 은혜의 도구. 그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들 몸을 어디다가 쓰는데 잘 쓰십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율동시키면은 참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너 어떻게, 제가 그 군대 갔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아니 군대에서 우리 고참이 전혀 저한테 뭐 자라나는데 뭐 공부하라고 돈 준 사람도 아니에요. 저를 돌봐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고참이 그냥 뭐 가져오려면은 갖다 줘야 되고, 그 슬리퍼 막 던지면은 그 주워다가 다시 정리해드리고, 전투화 닦으려면 전투화 닦아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고참이 그러면서 잘하는데, 제가 거기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나 위해서 평생을 살은 내 부모님 위해서는 내가 막 이게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는데, 아니 저 생판 모르는 저 고참은 나보다 군대 먼저 왔다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키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 나왔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 뭐 오시면 라면 좀 끓여드릴까요? 그 누우시면 비계도 꺼내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참 고마운 사람, 고마운 것을 내가 모르고 나를 어디다가 쓴 것이요? 다른 쪽에다가는 아주 잘 쓰는데 진짜 은혜스러운 곳에는 못 쓰고 감사한 곳에는 못 쓰고, 어느덧 우리가 나의 몸을 정말 예배의 도구로.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제가 이제 학생부 교사했지만 저는 이제 군종병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부 가가지고 율동하려면요, 율동은 저는 잘 못해요. 제가 막 율동은 잘 못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왜? 이건 내가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니다. 나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데 막 그냥 가면은 애들 데리고 막 제가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지. 내가 사람 눈치 보고 내 감정 따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여기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 살리려고 주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 그 가난한 그 수로보행의 여인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 중심 드려봅니까? 정말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 드려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드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막 학생들 솔직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야지. 막 뜬뜬뜬뜬뜬 막 이런 거 막 그때도 참미 내가 한번 시켜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 막 그냥 이거 하다가 교회 와서 율동 좀 해라면은, 예배 좀 드리라면 정말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저도요. 제가 운동하면은 화이팅을 많이 외쳐요. 화이팅. 그럼 막 그냥 족구 이긴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농구 이긴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은 막 그냥 죽을 둥 살릴 둥 막 이겨야만 되고,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요. 물론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막 같이 이건 운동은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야, 지면요 막 화가 나고 막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거기에 뭐 아무것도 초코파이 하나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고 공 들고 막 화이팅! 막 화이팅!
아니 뭐 죽일 일 있으면 화이팅 싸우는 거야. 자, 그거 한번. 근데 교회에서 영적인 것은 이기려고 우리가 화이팅을 외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를 쓰냐 이거예요. 어느덧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스러기 먹으면서 영광 받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정말 이 생수의 강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삽니다. 나에게 또 갈림길에서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들을 악하게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나를 절제하는 것, 나를 참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게 노래도 이렇게 세상 노래 딱 들으면요, 요즘 세상 노래 참 재밌는 거 많다 그러잖아요. 그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세상 노래들 계속 맴돌잖아요. 아, 이거 난 은혜를 내가 은혜의 찬송가 테이프를 내 머릿속에 돌려야겠다. 테이프가 아니라 CD인가? 아니요, 음악을 돌려야겠다. 좀 나를 좀 그런 쪽으로 쓰려고 막 해서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있으면은 나는 거기에 물드는 것이에요. 내가 그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이 갈림길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님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단절됐고,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절대 그것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 밥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막 이런 은혜였잖아요, 여러분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말라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로 살려고 절제하며 지키며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살려고 하는지.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는 것이. 오늘도 내가 이 예배로 오늘 주님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갈림길에서 내일 이 은혜를 또 받으면은 또 몰라. 또 우리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몰라요. 또 라면 끓여오라 그럴지도 몰라.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지키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 의의 무기로 나에 써야 되는 것이에요. 불의의 무기로 그래 좋다 그러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구로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때요? 그 자판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선
음료수를 딱 누르면은 음료수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간직해서 은혜의 말이 나가고 은혜의 생각이 나가고 더 기도를 찾고 더 찬송하며 은혜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전을 딱 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잖아요, 여러분들. 음료수가 안 나온다고 두들겨 패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오면 안 돼.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세요. 은혜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삭막하고 황폐하고.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 내 말에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와 생각과 은혜가 나가서 은혜의 삶이 오늘 이 갈림길에서 은혜를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며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